다 같이 조용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8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구약 성경 저같이 성경이라면 1286 혹은 1287면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광복절 76주년 기념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광복기념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지키는데 제가 주에 쓰진 않았지만 지킵니다. 다시 한번 광복절이 이제 저와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쳤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가 주권 없는 나라, 그런 서러움과 비극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전례 없이 코로나19가 엄중함을 보이고 있죠. 제가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2만 명도 갈 수 있다,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필요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줘서 대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조심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잘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꾸 다른 변이가 있을 것이고, 이미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더 전염력이 3배 이상 강해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감염이 된 사람이 있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라가 계속 소란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조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가 봐요. 휴가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물 때일수록 나무 뿌리는 시냇가에 있는 뿌리가 살거든요. 지금 우리 사는 삶이 마치 가뭄 같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뭄은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뭄은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그래서 마치 시냇가 신비나무가 뿌리를 생명의 근원인 물에 닿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럴 때 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 그러면 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옛날에 요나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요 세계가서 요나 그랬잖아. 요나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서 요나 원래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인데, 요런 나 할 때 요나 너 때문, 나 때문이야. 그래서 풍랑 만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요나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많이 재미있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요나가. 요나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요나에 대한 얘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 그거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선지자 요나의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 다음이 보여졌어요. 열왕기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말씀대로 와 선지자 요나가 말한 대로 됐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을 통해 말씀하신 전례가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기다리시냐면 악독이 하나님 앞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니느웨도 보고 계셨어. 그러다가 니느웨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니느웨 사람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나를 보내서 가서 외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요나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하나님 저도 보면 설교 때 보면 제 눈을 안 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피하는 거죠. 제 눈을 딱 보면 제가 딱 봐야 되는데 밑을 보고 있거나 딴 짓 하고 계시는 분이 가끔 보여요. 지금 말고 또 내 얘기인가 또 그런 얘기하면 얼굴 피하는 거죠. 피해. 또 똑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쭉 계속 보고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 보고 있었더니 지적하더라고요. 저 뒤에 계신 분.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이게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봐야 되겠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뚫어지라 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딴 얘기죠. 아무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낯은 여호와의 얼굴이란 말이죠. 하나님 영이신데 얼굴이 있겠어요? 근데 얼굴은 뭐냐면 그래서 이걸 그때 이제 어떤 분은 성경 그대로 얼굴이잖아요. 이건 의화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얼굴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혹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 혹은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그런 것을 보통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나와 함께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함께해서 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셔, 알고 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게 복된 거니까 그때도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 시편 105편 말씀인데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해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라, 뭘 하라 말아라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셔야지. 그런 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세상에 요나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대단한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하면 목사인데 할 수 있어요. 더 좀 그 목사만 그러죠.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주일날 빼놓고 나온 사람인데 얼굴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만이 필요한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이유 있었는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 항구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또 세상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니느웨 다시스 얘기가 나오니까 니느웨는 어디고 다시스는 어디야?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강 북쪽 상류 지역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모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술. 있어요. 뉴스에 가끔 나와요.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티그리스가 있는 북쪽이 이제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쪽입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당시 스페인의 고대 상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면 반대편 지중해를 건너서 저 스페인이 유럽에서도 서유럽에서도 맨 끝입니다. 사도 바울도 땅끝이라고 그럴 때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각해 좋게 우리나라 좀 이제 금방 와닿게 우리나라에서 한 강릉 정도 가라, 아니면 한 울릉도 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로 인천 쪽, 아니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간 거예요. 싫어서. 미국,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보니까 가장 미국의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뉴욕이에요. 뉴욕 가라 그랬더니 웬걸 저 맨 반대쪽 더 서쪽은 유명한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더 나가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남태평양의 사이판이나 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듣기 싫으면 완전히 그냥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려고 다시스라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싫었나 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싫었지? 그 여호와를 피하여 하나님 말하는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 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제 그렇게 반대로 도망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금방 얘기하시죠.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는 이제 새로 이제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니까 그런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못마땅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음 몇 주간에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3장에서 요나서 3장에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랬을 때 요나가 말입니다. 그걸 막 싫어하고 화를 막 냅니다. 어휴 나 이럴 줄 알았어. 어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진짜 선지자가. 또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다 받아주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중에 막 요나는 막 화를 내겠는데 하나님은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죠. 근데 요나가 왜 화를 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래서 참 이스라엘 올 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그건 딴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또 화를 더디내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결국은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랑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말씀 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회개해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낯을 떠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하기 싫은 그런 말씀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왜냐면 한 4주쯤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이제 읽다가 요나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탁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저와 늘 함께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감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낯을 내가 피하는 거야. 왜 피하지?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아우 싫어. 얼마나 싫은지 그냥 다 도망가 안 듣고 싶어.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간혹 요나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얘기했어요. 아니 선지자 요나가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가.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러니까 선지자라도 저에게 쉬는 건 있나 봐. 그래서 제가 봤어요. 맞아요. 부담스러운 게 있어. 이 말씀은 성도들이 들으면 싫어할 텐데 부담스러워. 전 그래서 부담스러워. 오늘 오예배 때 부담스러운 말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예배 설교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왜 오예배 설교해요? 사람들이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길 바라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내 경험과 반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경우는 없었냐.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피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진짜 싫었나 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요나의 모습 얼마나 싫었으면 완전 정반대로 그냥 싫었으면 관두거나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되잖아.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 배를 타고 다시스라면 스페인, 예루살렘 스페인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 세상에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멀리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멀리 가는 배니까 그렇게 배가 많지 않았을 거야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 얘기인데. 왜냐면 여로보암 2세 때가 주전 한 750년에서 790년 사이의 통치 기간이거든요. 그럼 800년에다가 2000년이니까 지금 2010년, 10년, 20년 빼더라도 거의 한 3000년 얘기란 말이에요. 배가 많았겠어요? 세상에 그때 다시스를 가려는데 딱 보니까 요파 항구에 가보니까 배가 딱 있는 거야. 와, 순조롭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갔는데 그냥 괜찮아. 별일 안 벌어져.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웬일이니까 가는 도중에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풍랑을 만나는 거죠. 성경은 딱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어. 세상에 폭풍이 와도 땅에서 만나면 그 중에 낫잖아요. 근데 언제 만나냐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다가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 잠시 자기 뜻대로 풀려나 안심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설교일 거예요. 요나 때문에 폭풍 만났다. 저는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그것 분명 그렇죠.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면 내 속에 혹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 폭풍? 나도 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폭풍을 만나면 인생의 폭풍을 만났으면 혹시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 괜찮게 살아왔어. 그래, 괜찮게 살아왔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괜찮았는데요? 괜찮았지. 근데 이제는 돌아봐야 돼.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거든요. 잘해서 참은 게 아니야. 지금 니네도 보십시오. 요나도 보십시오. 잘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신단 말이죠. 이제는 돌아봐야 돼. 요나가 거역함으로 사실은 여기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하나님 안 듣고 고민하다가 나 이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도망가자. 요바를 가서 며칠. 괜찮아요. 괜찮아. 또 보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가 마침 딱 있는 거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거죠. 그럼 폭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속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없는 거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큰 풍랑 속에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요나의 모습이 참 이채로워요. 참 재밌어. 배가 깨질 지경을 했어요. 위급한 지경입니다. 사과공들은 저마다 살궁 일어나고 자기 신을 부리면 난리 난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폭풍이 있으니까 어떻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걸 찾아서 막 부르짖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합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다. 어떤 게 정상이에요? 폭풍을 만나면 야 살아야지 그리고 막 구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요나는 배 밑 잠자고 있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마음에는 알고 있어. 근데 외면합니다. 짐짓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아요. 짐짓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 참 묘하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모른 채.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 우리 마음을 잘 보여주나? 제가 이거 보면서 마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낯을 피한 사람? 아담 생각이 나요. 아담아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숨었는데요? 왜 숨었냐? 벗어서 숨었어요. 너 벗은 줄 어떻게 알았냐?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낯을 피해서 피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낯을 피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께 찜찜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낯을 피해.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안 내놔. 기도하지만 하지만 마음속에 찜찜하니까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도 해. 그렇게 그걸 내버려 둔 채 낯을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설 길을 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가서 깨워. 결국 그래서 이 폭풍이 일을 알아보니까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처음엔 이 폭풍이 무슨 당신 때문이야? 그럴 수 있죠. 이 폭풍이 나 때문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처음에는 요나가 말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 에이, 그럴까? 근데 거기서 보면 제비를 뽑잖아요. 결국 이유를 알아보니까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돼. 당신 왜 그랬어요? 이게 저는 우리에게 주는 얘기, 나에게. 당신 왜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왜 그랬어요? 요나에게. 요나는 말이 없죠. 아니 왜 그렇게 당신 누구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또 말은 이렇게 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대. 근데 하나님 낯은 피했어. 그렇죠. 이게 요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알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고백해. 그런데 하나님의 낯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한단 말이에요. 정말 요나가 요나더라고요. 그런데 낯을 피한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난다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드러나죠. 요나가 잠자다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12절에 보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왜냐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요나가 죽는구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때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죄와 진실과 마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마주하기를 싫어하죠. 혹은 두려워하잖아요. 자꾸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가서 피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말합니다. 왜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폭풍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야, 무슨 폭풍 온다, 폭풍 큰일 났다, 폭풍 어떡하지, 걱정을 해.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분인데, 먼저는 하나님 왜 폭풍을 주셨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폭풍 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마주한단 말이에요. 진실과 마주해요. 그리고 분명해 보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 해결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제 요나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진실한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체념했을까? 자포자기했을까? 아니면 뻔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는데 제가 하나님 라면을 여야지 피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 했단 말이에요. 던지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갔을 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내 마음속에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요. 그렇잖아요. 자, 요한일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돌이킬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어둠이 때문에 스스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어려움을 알아 못하지 않으려고 모른 채 내 마음과 생각을 딴 데 두고 자신의 죄와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데, 결국은 폭풍 때문에 파도에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직면하게 되죠. 인정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폭을 맞는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시오. 그래서 미리 얘기하겠지만 와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랬는데 적어도 요나가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거든요. 할렐루야. 폭풍을 만나는 건 두렵다. 저도 두려워요. 폭풍을 만나는 거. 근데 왜 폭풍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거. 자신의 진실과 직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찜찜해서 피하는 것으로는 아닌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죄 지금 폭풍 온대. 인생의 폭풍. 근데 그 폭풍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냥 줄 수 있었어요. 근데 폭풍 속에서 처음에 죄와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나 때문이에요. 한 다음에 나를 던지세요 하고 던졌는데 끝날 줄 알았거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게 시작이란 말이죠. 끝날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낯을 피하여 그것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성도들이 이거 하면, 이 말씀 보면 분명히 요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풍랑만 와서 끝났다 이제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풍랑 얘기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말씀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통 죄를 심판해 주는 거 맞죠? 분명히 심판의 요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를 펴 도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까지 하셔야 되나? 폭풍을 해서 기회까지 하셔야 되나? 좀 봐주지. 그런데 우리가 관가한 게 있어. 왜? 앞부분에 맨 1장 1절에 왜?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한, 그래서 그 악독이 하나님의 상달된 니네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기회 주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수기공과에 봤잖아요.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걸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이라도 그가 결코 지옥까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말씀 뺀질거리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망하기를 하나님 결코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의 대면에 이르고 뭘 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폭풍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그럼 두는 게 아니야. 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나를 폭풍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데 악독이 같은 이방민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죠.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도 있죠. 두렵죠. 폭풍 가졌으면 요것 때문에 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폭풍 가운데 주님께 여러분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칠 것 같으면 벌써 쳤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와 그렇구나. 왜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요나 입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주권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 광귀하신 분, 바람과 바다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들을 혼내신 하나님이지만 깨우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요나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건드린단 말이에요. 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나요? 심판 하나님 폭풍으로 심판하셨어요. 죽이려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 요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는 안 들지만 그 다음 장면 보고 나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두 가지. 풍랑한 물고기 뱃속. 여러분이 지금 풍랑해요?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니네도 사랑하셔서 지금 니네를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이 싫어서 요나를 피했는데 요나를 피해서 풍랑 폭풍 비록 만났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내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큰 권세와 능력 모든 주권으로 지금 요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요나를 흔드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절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할렐루야. 이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세상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 안에 죽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왜? 이때 요나는 뭐죠? 자기 자신의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이 아니야. 할렐루야. 시작이었어.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어요. 삶에 복잡한 일도 많아요. 복잡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뭘 하라고 뭘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 아유 뭐 이럴 때 이렇게 낯을 피해.
하나님이 살 길에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잊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형국이니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셔야 되잖아요. 폭풍을 기다려. 폭풍 가운데 뱃속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배 저 밑에서 짐짓 아는데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왜냐면 내가 말씀에 치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높으신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잘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유치해. 우리의 나는 유치해. 하나님 잘 몰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우리 시간만 생각을 해서 꼴을 부린단 말이지.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혹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직면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놓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구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축복한 땅 위에, 그리고 동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구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